오늘의 말씀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아주 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름답고요. 그 노력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뼈를 깎는 훈련과 또 오랜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자손은 내 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 것이란다. 할례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증표입니다. 표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요, 이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99살 때,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듣던 말씀이죠. 힘을 빼라. 우리의 힘을 빼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요. 어떠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삶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엎드립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이 늘 이렇게 겸손하게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손에 대한 약속 앞에서는 자신의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요,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롯이 붙잡혔을 때는요, 목숨을 걸고 롯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도 자녀 6명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려는 마음은 사실은 갸륵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내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혈기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또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겸손의 모습이 아닌 교만을 붙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을 주님께 2026년에는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방법, 그 방법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정말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잉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라는 말이 습관적인 그런 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가 말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서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이 살아라. 이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였습니다. 할례는 이제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힘은 내려놓고 겸손과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실 때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의 지혜와 경험, 방법을 앞세우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또 기도는요,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MT 가운데 모든 일정과 이동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음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